유대인들은 교육을 할 때 보게 되면 이 추상적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그 중에 뭐를 안 빼먹느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빼놓지 않고 교육을 시켜요.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늘 전해오는 유명한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에요.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뭘 하느냐? 늘상 우상을 섬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았던 데라가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데라가 우상을 장사를 하는 것을 좀 피할 수 있을까? 여기에 고민이 빠진 거예요. 이렇게 고민에 빠져 있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뭐라고 하느냐? 아들아, 저 신상을 잘 지키고 있거라. 그러면서 집을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이웃집에서 음식 그릇을 가져오면서 먹으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생각을 한 거예요. 좋다. 아버지가 나갔으니까 신상이 있는 그 안에 들어가서 망치로 다 때려 부신 거예요. 막 뭐를요? 우상들을. 그리고 다 부순 다음에 이웃집에서 가져오는 음식 그릇을 최고로 큰 우상 앞에 탁 놓고 자기가 부순 망치를 우상의 손에다가 줄로 묶어서 매달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데라가 집에 온 겁니다. 집에 왔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죠? 우상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이거를 보고 아버지가 이 데라가 아브라함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아! 가서 가니까 너 왜 이렇게 우상을 부쉈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시침을 탁 떼요. 아버지 저는 우상 부순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이웃집에서 음식을 가져왔는데 이 음식을 제가 가지고 들어가는데 자기들끼리 우상들이 막 싸워가지고 막 허리 부러지고 난리가 났었다고. 그래가지고 이 서로 우상들끼리 싸우면서 싸움판이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머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부러진 거라고 바로 그거라고. 그랬더니만 아버지 데다가 더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우상이 싸움을 하고 허리를 이렇게 싸움을 하고 서로 음식을 먹겠다고 흙으로 만든 우상이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러면서 너 왜 거짓말하냐고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조용히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아버지, 생명도 없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절하면 복을 준다라고 하는 아버지야말로 얼마나 이게 한심합니까? 아버지,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생명도 없는 이 우상 만들어 놓고 이거를 섬기면 복이 따로 하니 아버지가 덩터리가 아닙니까? 아버지, 이번 기회에 우상을 버려버리고 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데라가 마음에 쫙한 거예요. 그리고 그래 맞다. 그리고 우상을 파는 것을 멈췄다라고 하는 내려오는 유대인의 쉐마 교육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들으면서 혹시 데라는 분명히 우상을 만들기를 만들지만 복을 안 준다는 걸 속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고 생명이 길어진다고 막 하면서 바라버려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애물단지 같은 하나님, 나에게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애물단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음으로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에레미야 17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심장을 살피고 우리의 콩팥과 신장을 살피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모습에서 향기가 나야 돼요.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가면 제대로 믿은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되냐? 향기가 좀 보여야 돼요. 아,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 바라보니까 소장수 같아. 이것보다는
믿는 사람 같아. 이렇게 알아주는 것이 뭐냐면 진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가 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들을 바라볼 때마다 좋은 인상을 갖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교회가 어땠지요? 과거의 교회들은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교회에 오면 안식처가 됐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 뭔가 경건함이 있고 뭔가 있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랬는데 지금의 시대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에서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옛날같이 썩 좋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 바로 우리 모두의 책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요. 사랑 주지 못했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항상 계신 곳에는 누가 있었느냐? 가난하고 병들고 때로는 정말로 힘에 겨운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 항상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가면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간 것이 과거에 예수님이 있었던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붙이는 이름이 뭐냐면 은혜였어요. 은혜. 쉽게 말하면 별명이 은혜. 왜냐? 그분 앞에 가기만 가면 불에 넘치는 카리스의 은혜. 늘 부족한데 주님은 받아주어요. 그 죄가 어떤 죄인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죄 가운데 고통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살피시는 은혜가 항상 그분 앞에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녀도 오고 세리도 오고 병든 자도 오고 장애인도 오고 항상 주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분 곁에서 있었던 모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도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하느냐?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죄가 많아서, 내가 교회를 나가고 싶기는 싶은데 뭐를 하기 때문에? 거시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아직도 이거를 해결하지 못해서 내가 끊은 다음에 안 피운 다음에 나갈게.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나오는 것이 교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누구나 올 수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만 빼놓고 이거 피우는 사람도 데려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아야 되고요. 이 시간에 생각나가지고 못 견디는 사람도 앉아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에 나온 사람 중에는 정말 신앙의 연주가 깊어가지고 바울과 같이 경건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으나 반면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 막대를 보면 담배 생각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저 사람이 미워가지고 쌈박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때로는 싸운 사람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다투는 사람도 있는 것이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고 변한 사람은 점차적으로 그 모든 것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 부족하지만 그분 앞에 나간 내가 변하기 위해서 나간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부터 생각 바꾸세요. 나 죄가 너무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나와야 되고, 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자녀의 이름인데 죄가 너무 많아서 오늘 정말 내가 가책받아 못 나가겠어. 그렇기 때문에 나와서 말씀 듣고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바뀌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바뀌어져요.
죄가 많아서 못 나가. 이거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은혜의 결여현상. 은혜가 상실되어 버려서 이게는 거꾸로 돼버리는 거예요. 병원은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건데 나은 다음에 병원 간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며 찾아오셨냐면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나 또한 사람들에게 은혜 줄 의무가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받았으니 줘야지요. 내가 받아보니 그들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해명할 길이 있어야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참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 감동적인 하나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하나님 12월이 가기 전에 나에게 좀 하나님 나에게 전도하는 은혜 달라고 그러면서 생기 2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두 분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일부 때에 39세 되신 5년 동안 쉬면서 아파하던 한 분이 이름이 이수정, 김수정이 아니고 이수정 씨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찬양하며 말씀드리면서 많이 울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른 흔적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은혜 받은 걸 고백하는 그런 현상을 보았습니다. 권사님이 그렇게 말을 해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은혜를 주셨다고.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은혜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항상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품은 완전한 자를 안으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그분은 안아준다는 거예요. 성결성과 관계없이, 죄악의 정도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며 함께 설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때로는 예수님을 거절할까? 누구 때문에 그럴까? 바로 우리 자신들의 향기가 없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갔다 보니 이름은 자녀인데 우리 삶에 감사한 모양이 없는 것이 가장 마음 아픈 현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얼굴만 바라봐도 향기가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사람을 바라보면 그냥 교회 가고 싶고, 저 사람을 바라보면 얼굴은 생긴 것은 별로이지만 마음속에 은혜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향기가 있는 것은 당연한 원리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 어떠한 감사와 어떤 삶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본문을 말씀하는데 오늘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한 부류는 누구냐면 시몬이라고도 하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등장하고, 세 번째 한 사람은 죄가 있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이 속에서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날 이 한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 식사 한번 하시죠. 그래가지고 초청했더니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때 누가 오느냐? 오늘 37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등장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되느냐? 소식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계시다네. 이 사실을 알고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가지고 준비해서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여인이
이 본문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한 죄를 지은, 그러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으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원문에서는 이게 뭐냐? 창녀를 말해요. 창녀. 그러니까 이 여자는 누구냐? 동네에서 공식적으로 창녀임을 알게 되는 죄를 지은 여인을 말합니다. 근데 이 여인이 누구 앞에 나오느냐?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죄인이면 죄인다운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여인이란 여인은, 죄라는 죄를 지은 여인은 너무 사람을 뭉클하게 만들어요.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38절에 보니까 이런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짱녀라고 하는 이 음란한 여인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행동을 나와요. 왜 그럴까? 이 단어를 가만히 보면 이런 단어가 나와요. 울며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라는 단어가 나오고, 발에 입 맞추고라는 단어가 나오고, 향유를 부었다, 이런 표현하는데, 이런 표현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 앞에 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울매라는 단어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죄를 용서받은 은혜가 있었으므로 그분 앞에 나가니까 그냥 눈물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눈물이 식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이 은혜를 가지고 여인은 나왔어요. 그리고 또 뭐가 나오느냐? 자기 머리털로 뭘 닦아요? 발을 닦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중에 머리털로 발을 닦아본, 남편의 발을 닦아본 사람이 있으십니까? 파마가 무슨 파마죠? 나이가라 파마인가요? 아니면 무슨 파마인가요? 이 머리는 뭐냐면 여성들의 인격과 명예와 왕관 같은 존재예요. 근데 이 머리를 탁 풀어가지고 정말 자기가 죄인 같은 모습을 가지고 머리로 그분의 머리를, 다리를 닦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최고의 희생과 최고의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발에 입 맞추고, 여러분, 이 발에 입 맞춘 행위는 어떤 행위냐? 전쟁터에서 보통 적 왕을 지배하면 그 왕이 지배한 왕 앞에 와서 발에 입 맞추는 거예요. 나는 완전한 굴복입니다. 그러면서 입 맞추는데 뭘 말하는 거냐? 최고의 복종과 최고의 헌신이 뭐냐? 발에 입 맞추는 거예요. 히브리 문화에서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국의 이 한글을 보면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을 보면 이 단어가 3인칭 단수 미완료 능동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녀가 열렬히 입 맞추고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원문에서는 그녀가 열렬히 입 맞추는데 뭐예요? 한번 하고 끝난 것이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주여 하면서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입이 발에 떨어지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여인의 흐느껴오는 감사와 감격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감사가 무르익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정말로 할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을 가지고 하고, 최고의 모습을 가지고, 이게 누구냐면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여인의 모습이었다면, 그러면 이것을 보고 있는 바리새인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 흐느껴오는 여인의 모습, 죄인이었으나 자기를 사랑하고 잡아주시는 그 여인이 주님을 향해서 부르는 이 사랑의 마음을 바라보고 바리새인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너무 다른 반응을 보여요. 한번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이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고와요? 곱지 않아요? 삐딱한 거예요. 왜냐? 나는 정중하게 주여 오세요 하고 싹 모셔가지고 겸장케 식사를 하고 있는데 동네 소문난 청녀 같은 여인이 와가지고 주님 앞에 그 사랑을 표현하는데 최고의 모습을 가지고 울면서 막 향유를 들어 부으면서 흐르게 오면서 머리를 풀어서 발을 닦는 모습 바라보니까 그것이 자기 형님이었다면 와, 참 대단하다 이렇게 할 텐데 죄인이 와서 그렇게 해버리니까 이 바리새인이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은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사람을 보고 우리도 함께 회개할 수 있는 마음에 여유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못마땅하게요.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냉철하게 볼까요? 바리새인이 누굽니까? 외식하는 사람을 향해 부를 때 뭐라 하죠?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요, 이런 표현을 써요, 주님께서는. 그러면 사실 그런 외식하는 사람의 일종이었던 바리새인이 와서 뭐를 합니까? 주님께 부탁을 해요. 주님, 식사하실까요? 라고 할 때 그 외식을 몰랐을까요? 그리고 바리새인의 그 모든 아픔들을 몰랐습니까? 알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알았다, 내가 네 집에 갈게, 그리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한 여인은 어땠을까? 여인 같은 경우는 누구죠? 바리새인이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처럼 진짜 그 여인은 정말로 도덕이 딱 맺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곁에 왔어요. 어떻게? 뒤에서부터 발꿈치로 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히브리인의 문화에서의 식사 예절은 어떤 것이냐? 우리는 반듯하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은 그게 아니고 이렇게 기대가지고 비계 기대가 다리를 쭉 뻗고 비스하게 있으면 누가 먹여주는 문화예요. 히브리 문화가. 그런 문화인데 그렇다 보니 여인이 접근하기가 쉬웠던 거예요. 뒤로 와가지고 다리를 뻗고 다리에게 딱 대버리니까 금방 다 버려요. 그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길한 여인 나를 만져! 그러면서 못 만지겠다면 나가야 돼요. 주님은요, 그만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다 받아주어요. 그 마음을 알아요. 은혜를 하는 마음, 눈물 지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을 다 받고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은혜를 받은 사람의 일부의 한 사람이었고 여인도 은혜 받은 한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둘 다 죄로 따지면은 도토리 키재기지 하나님께 볼 때는 똑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의 태도가 너무나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3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예수님, 저는요 죄를 용서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고 용서하셨다고 봐요. 그런데 저에 대한 주님은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은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절대 용서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당신이 선지자라면서요. 그걸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저희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라인을 딱 긋고 있어요. 누가? 내 판단으로. 똑같이 용서받은 사람들끼리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 이 예수님이 앞에서 저 여인만큼은 절대로 용서해서는 안 돼요. 아니 선지자라면 상대하면 안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놓아요. 이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말을 딱 듣고 예수님이 던진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자, 4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더 사랑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쉬운 질문 해볼까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의 사람의 일당과 같아요. 그러면 여인들 기준으로 5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500데나리온이면 얼마일까요? 2,500만 원. 그러니까 이 500데나리온은 뭐냐면 2,500만 원을 빚진 자가 있고 250만 원을 빚진 자가 있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묻는 거예요. 얘야, 2,500만 원을 빚진 사람도 있고 250만 원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내가 보니까 둘 다 갚을 능력이 없더라야. 그래서 내가 둘 다 용서해 줬어. 네가 보기에 누가 더 감사하겠냐? 누가 더 감사해요? 2,500만 원을 빚진 사람이 감사하더라. 그러면 본문에서 2,500만 원 빚진 자가 누구예요? 죄를 지은 한 여인이에요. 갚을 거리 없는 은혜. 은혜를 알다 보니 그 여인은 오직 자기 것을 가지고 쏟아부은 거예요. 그렇게도 아깝지가 않았어요. 왜? 은혜가 크니까. 그런데 250은 누굽니까?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어떻게 말합니까? 겉을 보기에는 초청을 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진짜 그 마음속에는 은혜를 뭔지를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참 이 모습을 바라보면 바리새인의 마음속에는 생각을 했어요.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저를 용서하는 사랑이 필요해요.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 관대했어요. 그런데 죄를 조금 더 지었던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여인을 바라볼 때는 너무 냉철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에 주님의 사랑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저 여인을 용서하는 사랑은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라인을 딱 그어놓고 은혜 밖으로 밀어내버려요. 이게 누구냐? 바리새인이었어요. 이거를 일명 저는 시몬 콤플렉스라고 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의 마음속에는 잘못된 열등하게 갇혀있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언제나 기준이 자기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는 충분하지만 여인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 바리새인, 즉 시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착착 선을 그어놓고 들어와, 너는 아니여, 너는 사랑받을 존재야, 너는 아니여, 그러면서 내 안에 갇혀 있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가장 싫은 그 사람을 은혜 밖으로 밀어내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가장 원치 않는 그 사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그 사람은 용서받아서는 안 되라고 하는 나인을 다 끊어놓고 은혜 밖으로 밀어내는 모습, 이게 바리새인이었어요. 시몬이었습니다. 어찌 이 모습이 시몬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용서받은 것은 그나 우리나 똑같은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도 용서받을 존재지만 그 죄인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자리에 들어올, 은혜 안으로 들어올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이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에게는 상처로 살아가요. 이 마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불행한 삶을 살아가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너무 안타까워서 은혜를 줘야 되고, 저 사람은 얄밉고 싫어서 은혜 주면 안 돼. 근데 잘 돼.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시나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44절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십니까?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를 바라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여러분, 여인은 눈물로 발을 닦고 있는데 우리는 뭐 어떻게 됩니까? 시몬은 기본적으로 손님이 오면 발을 씻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도 기본도 안 하면서 다른 것을 생각하는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곧 우리 모습은 아니냐는 것이죠. 참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은혜가 메말라 있으면 은혜 안에 들어오는 사람조차도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나 내가 정말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사랑 앞에 여인 같은 회개와 통회와 젖는 사람들은 사람을 안을 수 있고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시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시몬아, 바리새인아, 네가 나를 쫓아내느냐? 네 마음 중심에 진짜 필요한 것이 뭔지 아느냐? 나를 사랑하라. 네가 나를 사랑하되 진심으로 사랑하라. 네가 외형으로 감사하는 말만 하지 말고 진심으로 감사하라. 여인 같은 눈물이 너에게 있느냐? 여인 같은 감사가 너에게 있느냐? 여인이 머리를 풀고 발을 닦을 때 수치를 다 수치려보지 않고 그를 은혜로 보는 그 마음이 있느냐? 너는 나에게 향유를 부을 만한 마음의 이유가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정말로 자신에게는 관대하나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지 못하는 신문 콤플렉스, 이 열등 속에 있어서 벗어나서 신앙의 자유와 행복을 함께 누리면서 감사와 너그러운 삶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삶의 모습이 삶의 흔적의 한 주 동안도 노력하고 몸부림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